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요한복음 5장은 1절부터 47절까지의 긴 본문 중에서 1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만이 주로 설교되고, 나머지 47절까지의 대부분의 본문은 거의 설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4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글이라는 언어로 이 요한복음 5장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 역시 기, 승, 전, 결이라는 글이 가진 기본적인 법칙을 따라 하나의 큰 맥락으로 구성하여 5장의 전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47절까지의 전체 내용에서 기에 해당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5장의 중요한 내용이 시작하는 배경에 불과한 1절부터 9절의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며 믿음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 38년 된 병자가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외치거나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본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맥락을 무시하고 서론에 해당하는, 겨우 시작에 해당하는 5장 전체 내용의 배경에 불과한 기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잘라내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기록하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여 설교자 자신이 만든 자신의 맥락에 갖다 붙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설교자 자신의 말일 뿐이라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한 왜곡이라는 사실을 아예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괴계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정말 가슴 아프고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여기에서 예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외 없이 그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눈에 와 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전체 본문을 보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올바로 파악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문맥을 올바로 찾아 그 문맥대로 전체 본문을 이해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기, 승, 전, 결로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전체 본문을 어떠한 흐름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과 내용에 가장 큰 중점과 무게를 두고 기록하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어떻게 읽어야 할까?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지난 요한복음 4장 영상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두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장을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5장 전체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무게를 두어 기록하게 하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땅히 본문의 어떤 내용들을 기, 승, 전, 결이라는 글이 가진 기본적인 법칙으로 구성하여 전체 내용을 어떠한 하나의 큰 맥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5장의 본문을 구성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1절부터 9절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문인 10절부터 47절의 긴 내용은 1절부터 9절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긴 대화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나머지 10절부터 47절의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발생한 대화의 배경과 원인을 제공한 그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 승, 전, 결 중에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10절부터 18절입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이어받아 내용이 발전되고 본격적인 사건으로 전개되는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후에 이 고침을 받은 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건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 또한 일한다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18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러한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 때문에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9절에서 시작된 이 내용이 10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발전하며 본격적인 사건으로 확대하는 승에 해당하는 명백한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발전하여 본격적인 사건으로 확대된 이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이 19절부터 끝절인 47절까지는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19절부터 47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인 19절부터 30절에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시비거리였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바로 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까지 만들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과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당연히 일한다 라고 하시는 이 내용을 19절부터 30절에 계속 반복하시며 이 유대인들의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9절부터 30절의 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라는 용어와 아들이라는 용어를 계속 반복하시며 아버지가 무엇 무엇 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무엇 무엇 한다는 형식의 문장을 반복하시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이때라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쏟아내신 것이 바로 전에 해당하는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과 그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논증하시는 내용으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까지 전환된 19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어떤 결론으로 끝이 날까요? 우리 모두의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31절부터 47절에 이어집니다. 이 내용도 역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면에서는 19절부터 30절과 같지만,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3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나 1절부터 30절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단어가 31절부터 39절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31절부터 39절에서는 이 특별하게 반복 사용된 증거라는 단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떤 증거에 대한 말씀이지?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어떠한 증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일관되게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증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9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혼자 주장하며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세례 요한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도 증거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31절부터 47절의 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증거인 세례 요한의 증거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증거이며, 두 번째 증거인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아버지께서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표적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라는 인물인 모세의 글에,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언급하시며 모세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임을, 이렇게 세 가지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5장의 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5장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분명한 기, 승, 전, 결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5장의 전체 내용을 어떻게 보고 읽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5장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5장에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전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게 되면 분명하게 생기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5장의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이 5장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담아 놓으신 그 원래의 맥락을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나 설교되는 5장의 부분적인 본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적인 본문을 5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어느 역할로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고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를 파악하여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을 벗어난 설교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 승, 전, 결이라는 분명한 5장 전체 내용을 구성하게 하셔서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이 5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1절부터 9절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해 그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죽이려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 일로 발전되는 것이 승에 해당하는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협으로 더 크게 발전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19절부터의 말씀은 10절부터 18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하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까지 행하실 바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분노에 그야말로 휘발유를 콸콸 붓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집중적으로 전개된 말씀이 19절부터 30절의 전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촉매제가 되었던 17절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신 19절부터 3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분명하다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반복하여 외치시며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 19절부터 30절의 이러한 말씀들에 대하여 꽝꽝꽝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결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31절부터 47절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의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를 상기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신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증거했다라고 첫 번째 도장을 찍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행하신 역사들, 즉 행하신 표적들이 바로 너희들 앞에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이 예수가 내가 보낸 진짜 내 아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두 번째 도장을 꽝 하고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소망을 두고 바라고 있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여 증거했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장을 찍으며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연히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러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이러한 아들의 말을 듣고 이러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이러한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러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이 아들이 행하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모두가 사실이라고 그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꽝꽝꽝 종결을 짓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5장 전체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러한 분명한 맥락을 알고 있다면 1절부터 9절의 시작, 즉 배경에 해당하는 이 내용만을 이러한 전체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강조하며, 여러분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하여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외치며,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며 가르친다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지, 그야말로 얼마나 심각하게 전체 본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질과 왜곡은 창세기에서 뱀으로 상징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변질과 왜곡이 일어났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어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도 심각한 변질과 왜곡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마귀가 40일간 금식을 마친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과 왜곡을 시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미혹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외치시며 마귀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귀가 오늘날의 말씀을 가르치며 외치는 자들인 저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있을까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마귀가 1순위 먹잇거리로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분적인 말씀만을
하나님께서 원래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려는 그 원래의 맥락에서 완전히 떼어내어 마귀 자신이 만든 맥락에 그럴듯하게 꿰어 맞춰 그것만 보고 들으면 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귀 기울이게 만들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귀의 괴계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혹시 이미 얼마나 깊게 빠져 들어가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원래의 전체 맥락 속에서 그 맥락을 따라 보고 듣고 읽으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에 한두 사람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안내와 도움이 되고자 이 보잘것없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변질과 왜곡 없이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으며 그래서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시기를. 그러나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분이라는 사실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당연히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때가 되면 이러한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러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생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가 사실이라고 꽝꽝꽝 하고 이러한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고 이러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